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바알볼의 음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발람의 저주로부터도 강력한 보암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음행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슬과 복술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떼어서 저주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에 성공했고 죽음으로 몰아넣기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진해서 요단강 맞은편 시딤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족 속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미 요단 동편의 귀중한 영토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되리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 바로 맞은편에는 실록이 덮여 있었고 많은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와 무성한 종려나무 그늘이 덮인 비옥한 광야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속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안식을 누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정한 군대나 광야의 맹수보다 치명적인 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재물을 받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쉬웠습니다. 그래 그는 그 재물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발람의 지휘에 따라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의 신을 높이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대축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과 인근에 있는 이방인과의 사이에 거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 계획적으로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진 속으로 몰래 숨어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난 것은 매우 조용히 하나하나 진행되었으므로 모세도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목적은 히브리인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범죄에 빠지게 하고 이교의 의식과 습관의 흥미를 끌게 하여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동기가 우정의 두루마기 아래서 교묘히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백성의 지도자들까지도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발람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하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대담하게 금지된 곳으로 나가 사탄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여호와께 대한 충교를 포기했습니다. 환락과 추견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하게 될 때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히게 됐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게 됐을 때 백성들은 이교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독소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방에 빛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의 관계 정복을 당하여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이 범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범죄하여 배도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 악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서 이 원수의 계획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부올산에서 음탕한 예배에 참가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교도의 예식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지도자 모세는 그 일을 안 다음에 분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제방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토록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모든 사술들이 행할 수 없었던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천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백성들은 신속히 내리는 형벌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전염병이 진중에 퍼져 삽시간에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되어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없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린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범죄 가운데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신속히 집행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범죄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목들이 그처럼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은 그 두목들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회중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성막으로 나가 눈물과 깊이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자백하게 됐습니다. 자백한 죄는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백하자마자 연병은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게 됐습니다. 6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문에 나와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을 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병이 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귀족 중에 한 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공주인 미디안 장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슬픔과 굴욕 중에 엎드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께 자백할 때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귀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부인하고 민족의 사사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회중의 목전에서 보라는 듯이 뽐내면서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며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스스로 용서를 거절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배와 이 남자의 배가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음행을 이미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넘치고 있는 전염병이나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대로 먹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빛이 없으면 병균과 박테리아는 그대로 찾아오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범죄하게 되면 죄가 들끓을 때 죄의 결과는 그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의의 태양을 비추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의의 태양을 비추듯이 구원의 은혜를 비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서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제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어 연병이 그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우리의 질투는 우리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가서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제거할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명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의 자매 호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미디안 제사장 발람을 통하여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고의적으로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했으므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올의 사건을 통해 경계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은 히브리인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슬로도 히브리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했을 때, 그를 보호하던 방벽이 사라지게 될 때 수많은 악의 결과가 전염병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장벽의 보호 속에 거하게 될 때 야곱을 해할 어떤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은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도 솔로몬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 희생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윗과 솔로몬은 회개하여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경험을 통하여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고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아무리 큰 유혹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 속에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죄악의 조리에서도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늘 우리의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주의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생애를 사시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떤 유혹에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의 율법임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